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자니 무장한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절벽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바짝 추격해서 바로 뒤에까지 이른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불신에서 나온 절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자체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어려움에 대한 반응과 태도입니다. 어떤 국가 지도자는 위기를 만났을 때, 전쟁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잠수교를 건널 때 앞에서 오는 트럭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다리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트럭이 근처에 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문을 열고 들어온다기보다는 원망 불평의 마음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외로움의 감정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생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자세를 낮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겨울에 냉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밭에 나가서 살펴보십시오. 자세를 낮추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비슷한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얼핏 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동기가 안 좋은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조급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몰아붙이거나 섣불리 나대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큰 일을 오히려 그르치기 쉽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진 모드에서 보호 모드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고 달리기가 극난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많고 강해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십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14장 1절에서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세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지금부터 안 두려워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두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빛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3절에는 모세의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는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나대거나 원망하는 것이고, 해야 할 것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인생길에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제 너희들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제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하거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지 않게 하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잘 통과하고 구원의 주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